지금 우리는 에베소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비참한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온 인간의 영광스러운 상태를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극단적인 상태를 구분하는 기준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예수를 구세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인간을 설명할 때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인 거예요. 죽을 뻔한 존재라든가 기절한 존재가 아니라 죽었습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완전히 죽었어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는 그들의 삶의 모습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정신을 따릅니다. 오로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인정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 악한 영의 종로를 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상태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헬라어 명사 파랍토마인데 본질상 이 자기에게 정해진 그 선을 넘어서 그 바른 길에서 벗어나 이탈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기차가 탈선한 거, 그것을 이제 허물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명사 하마르티아는 화살이 관역의 표적을 벗어난 거, 그게 죄라고 말을 합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뭐가 터졌죠? 팬데믹, 이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이 취소됐어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관중으로 2021년에 도쿄올림픽이 그래도 진행이 됐어요. 선수하고 코치만 참석하고 올림픽이 진행이 됐는데 그때 양궁 이제 경기가 진행이 되었어요. 양궁 선수 하나가 이제 올림픽 본선에 진출했으니까 대단한 실력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1차, 2차 이렇게 쭉 하는데 아주 좋은 성적으로 결승까지 진출을 했어요. 결승에 오른 선수들은 세계에서 가장 활을 잘 쏘는 선수들 이제 쫙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쏘는 차례에 잘 쏘다가 한 발을 옆 선수의 관역에 쏜 거예요. 실수로 그런 거죠. 예. 세상에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도 거의 중심에 맞춘 거예요. 그런데 자기 관역이 아니기 때문에 0점 처리가 되고 마침내 그가 꼴찌가 된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해주신 관역이 있어요. 인생의 관역이 있다고요. 그것을 벗어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정해주신 관역이 아닌 다른 관역이 아무리 잘 쏘아도 그게 죄인 거예요. 죽은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인생의 관역을 주셨어요.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과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을 영적인 죽음으로 몰고 간 허물과 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본성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죄와 허물, 지옥, 형벌, 악한 영의 노예,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 사람에게 이렇게 결부시키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리고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정말 솔직하게 인간의 현실,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죄성, 이것을 깊이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도 바울의 인간의 묘사에 동의할 것입니다. 미국인 랭던 길키라는 사람이 산동 포로수용소라는 이 회고록을 썼는데, 중국 산동반도 있죠? 산동 포로수용소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중국 그 포로수용소, 산동 포로수용소에 자기도 갇혔어요. 그때 체험한 일화를 그 회고록에 썼어요. 근데 그 회고록에 나오는 일화 중에 성탄절이 막 지난 어느 겨울날 미국 적십사사에서 엄청난 양의 성탄 선물을 수용소에 이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선물 그 꾸러미는 한 1,550개였고 포로 수용소에 갇힌 포로들은 1,450명, 100개가 더 온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죽어도 남는 거죠. 그래서 수용소 당국 측은 어떻게 결정했냐면 모든 포로들에게 한 꾸러미씩을 주고 미국 적십사사에서 보낸 거니까 그중에는 미국 포로들도 있잖아요. 한 200명 되는데 200명에게는 반꾸러미를 더 주기로 했어요. 네, 반꾸러미를. 그런데 미국 포로들이 팍 들고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우리나라에서 보낸 거니까 우리한테만 줘라, 우리한테만.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7꾸러미 반을 달라, 다른 사람에게 주지 말라, 이렇게 요구하고 나서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들은 다른 나라 포로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무슨 소리냐, 이게 우리한테 다 준 건데 너희가 미국 사람이라고 더 주는 게 말이 되냐, 안 된다, 반대 해가지고 포로 수용소 한 가운데다가 그 엄청난 선물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막 다투고 갈등하고 폭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것을 물끄러미 지켜보던 이 랜던 길키가 이렇게 썼어요. 우리가 처음에 포로 수용소에 들어왔을 때는 미국인, 프랑스인, 인도인, 아랍인, 백인, 흑인, 그게 의미가 없었다.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 포로고 다 서로 간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그 공동체였는데 갑자기 서로를 민족을 따지고 인종을 따지면서 다투고 갈등하고 그리고 자기만 갖겠다고 하는 이것을 보여주며 싸우기 시작했다. 놀라운 성탄 선물이 남긴 것은 역설적이게도 땅 위의 평화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졌다. 산더미처럼 가득한 성탄 선물을 마당에 놓고 인간은 싸우면서 다투기 시작했다. 처음에 랜던 길키가 처음에 포로 수용됐을 때만 해도 인간은 그래도 선한 존재다,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사건 이후로 그리고 2년 반 동안 그 포로 수용소에 지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니콜 키드먼이 주연하고 폰트리에 감독이 만든 도그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인간의 야만성과 그 추악한 죄성을 적나게 드러내는 그런 영화입니다. 어느 날 작은 폐광촌, 이게 광산인데 이제 문을 닫은 폐광촌의 마을에 총소리와 함께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모의 젊은 여성이 숨어 들어와요. 동네 사람들은 주민회의를 열어가지고 이제 이 여성을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나 그 여성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해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찰들이 들이닥치는 거예요. 경찰들이. 그리고 알고 보니까 이 그레이스가 쫓기는 범죄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주민들의 태도가 돌변합니다. 이제 그리스의 약점을 안 거예요. 그녀를 숨겨주는 대가로 그녀에게 이제 중노동을 막 시킵니다. 모든 잡일과 모든 힘든 노동을 그녀에게 다 시켜요. 심지어 그 주민의 어린아이들도 그녀를 막 무시하고 협박하고, 그리고 그 주민들 중에 장애인들도 있는데 장애인들이나 노인들도 막 그녀를 죽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레이스를 겁탈하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레이스는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떤 트럭 운전사를 만나서 그에게 돈을 주고 자기를 탈출시켜달라고.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해주겠다고 돈을 받고 나서 몰고 가서 그녀를 겁탈합니다. 그리고 다시 마을로 데리고 와요. 동네 주민들은 그레이스가 다시는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의 목에 쇠고랑을 걸고 무거운 쇠덩이를 달아매가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러면서 이 집 저 집 끌려다니면서 짐승처럼 노예처럼 부려먹습니다. 약자를 철저히 이용하고 짓밟는 이 도그빌, 아마 감독이 그 단어 도그빌, 개 같은 마을. 그 폐왕촌 주민들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은 악한 영의 종으로 타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영적으로 죽은 모습, 그것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그때 2차 대전 때 산둥 포로 수용소에 이룬 포로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그 도그빌 주민, 폐왕촌 주민 중에 하나였다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우리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 잡은 탐욕과 자기 중심적인 그 죄성을 생각하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있다면 그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는 허물과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존재였고, 오로지 세상 정신만을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악한 영의 종노릇하던 존재. 육체 욕심대로 살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돈을 찬양하고 나를 찬양하고 권력을 찬양하던, 하나님을 부정하던 죄인, 그게 바로 하나님께 심판받고 형벌을 받아 마땅한 본문에 표현대로 진노의 자식들이라.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일으키시고 심지어 그와 함께 장차 하늘에 앉히시는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은 당신의 풍성한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하여 20세기의 탁월한 기독교 변증가 C.S. 루이스는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그 간증을 보면, 내가 방에 혼자 있을 때 그토록 피하고 싶어 했던 그 하나님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밤마다 느껴야 했던 내 처지를 상상해 보았습니까? 내가 너무나도 두려워했던 그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1929년 여름 나는 드디어 하나님께 항복했고 하나님이 구세주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그날 밤의 회심은 온 영국을 통틀어 가장 내키지 않는 맥빠진 회심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나도 찬란하고 선명해 보이는 그 경험이 그 당시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하나님은 얼마나 겸손하신지 이런 까다로운 교만한 회심자까지 받아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집을 찾아갔지만 하나님께 끌려오는 중에도 발길질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화를 내면서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도망갈 기회를 찾는 괘씸한 탕자에게도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누가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자비의 준엄함, 그 자비의 강권은 인간의 온화함보다 따뜻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싶었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었고 자기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싶었던 그 사람,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손 내밀고 다가오셔서 잡아 끌듯이 그를 이끌어 가셨던 그 하나님,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조차 자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위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구원받은 성도의 영적인 정체성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본문 5, 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그 여기 가로치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은 원문에는 발견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추가로 설명적으로 이게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을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심지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든 간에 죄와 허물 가운데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시키시고 그리고 마침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주시겠다는 이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 본인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힌 가련한 죄수입니다. 무력하고 비참하기 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 누구를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늘에 장차 앉게 될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대한 문명의 도시 에베소에 있는 그들의 모습은 초라하고 변변치 못하고 드러낼 것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존재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사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사랑의 그 은혜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어떤 존재인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 그리스도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이 영광스러운 나의 정체성에 대한 믿음도 자부심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이러한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과 별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에, 세상의 정신에 빨려서 살아갑니다. 끌려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는 동안 문제, 어려움을 만납니다. 믿음으로 문제를 극복하기도 하지만 실패를 경험하고 뼈아픈 후회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세상의 정신만을 따라서 가는 불신자들의 눈에 보면 별 차이 없네, 별 볼 일 없네 라고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린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는 이 존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녀로 받아주셨고 그러한 존재로 지금 우리를 대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영원한 영광의 존재로 회복시켜 주신 이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것을 본문 10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그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사랑을 베푸신 이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 그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하심을 나타내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믿음, 나의 순종, 나의 헌신, 나의 충성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자비의 풍성함,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다. 본문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라는 그 구절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여기도 이제 나옵니다. 만드신 바 헬라 원어는 포이에마입니다. 포이에마. 이것은 예술가가 정말 혼을 불어넣어 빚어낸 걸작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포이에마라는 그 단어에서 그 문학작품 시 있잖아요. 시, 포엠, 그 포어트리라는 그 단어가 파생되어 나오는 거예요.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림 아시죠? 해바라기. 이런 걸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하의 지선상의 아리아, 이런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나 카라마조프 형제들, 이런 작품을 대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작품에 감탄을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그 작품을 만든 그 작가, 그 예술가에게 최고의 찬사와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위대한 작가는, 이 위대한 예술가는 어떻게 이런 작품을 만들었는가? 그 마음을, 그 동기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 작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본문에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마스터피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감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지선상의 아리를 듣고 감탄을 하고 그걸 만든 그 작곡가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찬양을 하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감탄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우리를 존귀한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싶어하는 그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선상의 아리아입니다.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외면하고 무시하고 방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보고 감탄하면서 저를 만드신 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은혜에 풍성하신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